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욥기를 묵상합니다. 앞서 팽팽했던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이제 그치게 되자 갑자기 그동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람종족 부스 사람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동안 이 욥과 그의 새 친구가 벌이는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했듯이 그가 이 자리에서 가장 연소한 자였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나이란 삶의 경험과 비례하고 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깨달음과 지혜를 많이 쌓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엘리후는 그러한 전통적인 관념에 동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장자인 욥과 새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동안 그 자리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상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말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지혜를 가진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로부터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껏 소리도 없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후의 눈에 누가 봐도 죄인임이 명백한 욥,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고요. 두 번째로는 연장자인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채로 그를 정죄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9절 말씀에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후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바라는 이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연륜 혹은 학벌, 학위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을 떠올려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젊은 날 참으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억될 만한 위대한 업적과 판결들을 남긴 지혜로운 왕으로 툭 세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젊은 날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년에 그의 이방인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힘쓰면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 그가 젊은 날 이루었던 많은 영광들을 다 가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가 학력이나 부나 명예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지혜는 학벌이나 부에서 오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후도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깨달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보다 연장자인 욥과 새 친구들 앞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제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연소하지만 앞에 있는 이 연장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의 태도나 발언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가 결국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지혜란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그리스도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혜의 근원이시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신 끝에 내어주신 그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삶의 끝에는 본래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한 번의 생명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막막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순간순간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또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또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환난 속에서 친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굴복시키고 또 3명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 라고 여기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 주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그 순간일수록 오히려 나를 더 낮추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내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뿌리 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신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